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5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는 유다의 죄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죄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죠. 12절에도 보면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큰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깨달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죄인데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왜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16절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는 중보자, 대신 뭔가 해결해 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눈을 닦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더 나아가서 왕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정말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 하면 16절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중재자 역할을 하시려고 결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제 오신대요, 중재자로. 자, 이 구약에는, 이사야 시대에는 이것이 예언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요? 예언된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 그리고 갈릴리에서 성장을 했고 그의 삶의 가정 환경을 보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난 그런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바로 구약에 말씀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중에 깨닫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중에 우리도 그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이것이 중재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메시아의 시각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이런 분이다. 자, 오늘 17절을 읽으면서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죠. 뭐예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언뜻 보면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와 비슷하게 어떤 메시아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에베소 6장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 영적인 모습.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러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위엄과 그분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되고, 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의미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신분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17절에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공의,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의의 호심경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갑옷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옷이, 물론 예수님의 옷이죠, 메시아의 옷이 공의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공의라고 하는 의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고 또 쉽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공의와 정의. 근데 공의와 정의, 공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의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의든지 정의든지 공통 분모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합쳐진 아주 커다란 어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은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의 모습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와 함께 항상 따라가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갑옷을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메시아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냐 라고 할 때 그 옷이 믿음의 옷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바라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외적으로 그 옷 입은 게 믿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그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행하는 믿음의 옷입니다. 높아심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옷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말하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으셨지만 그의 삶의 영적인 옷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갈릴리로 이사간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투구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해야 될 우리가 쓸 모자도 구원이고 예수님이 쓰신 모자도 구원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를 보호하고 또 어떤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 옛날에 이 전투할 때나 개선하고 할 때 이 투구잖아요. 투구. 그것은 뭐냐? 어떤 상급을 얘기하고 어떤 권세나 권위를 드러낼 때 멋있는 그런 머리에 쓰는 투구를 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상급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상급이, 믿음의 보상이 뭐냐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숨, 그죠?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한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의 투구를 입고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전쟁을 할 때도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냐 하면, 그런데 실상을 보면 구원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구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삶에 두고, 그 현실 삶 가운데도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성취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보여지기 때문에,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구원의 반석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 삶 속에서 이 구원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듯 하다는 거죠. 아니, 와 닿지 않는 게 아니라 있어요. 뭐로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그냥 확신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 구원의 기쁨과 감사. 여러분, 옛날에 전쟁하는 장군들이 이 투구를 탁 쓰고 할 때 그거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계급일 수 있고 상급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장군의 표시일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위엄일 수 있습니다. 그 모자를 탁 쓰면, 장군의 모자를 쓰면 장군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자 투구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담대함, 어떤 용맹함의 어떤 상징이 투구거든요. 그렇다면 이 투구가 우리에게 구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여러분, 물질이 조금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런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기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죠. 당당하게, 씩씩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씩씩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실 속의 구원은 그냥 내 마음에, 또 어떤 분에게는 죽어봐야 아는 그런 구원이고, 당장 중요한 것은 저 사회에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의 크고 자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진정한 구원의 투구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영적인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진 그 사람들이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이제 우리의 머리에는 항상 구원의 투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자, 속옷을 얘기하는데 이 속옷은 전신갑주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속옷이냐 하면 보복의 속옷이에요. 이 보복하는 순간 그 단어의 의미가 무섭죠. 두렵고.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는 꼭 나쁜 걸 보복하는 그런 부정적인 무서운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는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보복을 하지만 또 좋은 것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자, 행위대로 갚는 거예요. 자, 좋은 행위는 좋은 행위로 갚아주세요. 나쁜 행위는 나쁜 행위로 갚아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원수에게는 보응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아유 무서워, 두려워, 아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자꾸 보복한다고 그래?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지금까지 자꾸 죄 짓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 표현 뒤에는요,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줘. 그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왜 속옷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속옷은 그냥 쉽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친밀한 사람, 뭐 집안에서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속옷은 집에 가서 이렇게 집사람이나 뭐 이렇게 있을 때 옷을 갈아입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그렇게 잘 뭐 친밀하게,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친밀함은 뭐예요? 어떤 시간과 과정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갈 때 예수님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아,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은 안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무섭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유 무서워,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 이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구나, 이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는 야단치는 부모님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다 보면 아, 그게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아, 이래서 나를 혼냈겠구나, 그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부모가 돼 보면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시죠. 그죠? 이 속옷을 보복을 삼으셨다. 이것은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켰고, 이래서 내가 환난과 연단과 고난의 그런 때를 하나님이 겪게 하셨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행한 대로 다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도 다 기억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상달이 되었을까요? 뭐 그런, 제가 그랬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다 아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모양과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타이밍과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열매로 드러나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기억하여 그리고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상해 주죠. 반대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마음으로 시기 질투한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거기에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렇다 또 무서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친밀하게 들어가면 그 채찍질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깨달아요. 깨달을 때는 이미 매가 아니고 징기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만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외출복이 뭐냐면 겉옷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다,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37장 32절에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 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도 열심의 옷을 겉옷을 삼으셨다. 그건 뭐냐면 우리 보고 왜 이렇게 하면 혼낼 거야? 그냥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섬기고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막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고, 지금 남전도들이 바쁜 일정 뒤로 해놓고 1박 2일로 기도하러 갔잖아요. 아마 그 중에는 내가 큰 맘 먹고 갔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일하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쉬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쉴 때 있고 일할 때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의인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한 우리의 열심의 옷을 입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심을 내야 돼요. 지난주에 독서 모임을 하는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읽었던 게으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 게으름 너무 좋았다고. 좋았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게으름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죄된 모습인 줄을 옛날에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게으름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게으름 부리면 그것이 죄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열심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도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메시아의 어떤 신분적인 외형을 의인화해서 어떤 외적인 옷을 입은 모습으로 말씀하는데, 바로 이러한 중보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관계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외적인 모양을, 모습을 적어도 흉내는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에베소 6장은 어떤 영적인 전쟁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오늘 이사야 59장에 있는 이 네 가지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내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공의의 갑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불신과 의심과 모든 세상의 어떤 미혹적인 것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뚫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으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내가 이 정도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속옷이 보복의 속옷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열심의 고도 우리의 신앙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오늘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구원의 투구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의의 갑옷을 입는 우리 남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옷의 대가를 지불하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남전도 될 수 있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